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에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에 살게 하소서. 3절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어느 면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지라고 그러면 반지 가운데
알이 있죠. 다이아몬드 알. 그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많은 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로마서 8장을 묵상한다고 그러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또 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주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주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28장 26절부터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아들의 삶을 살도록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30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오늘도 영계 거성인 제시판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과 자유의지를 적극 사용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복인가 소극적 태도인가. 지난 시간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순복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가 소극적인 태도인가 전해드립니다. 역설적으로 소극적 태도에 열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세계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되 감정과 목적으로 순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지만 인간의 판단과 이성이 계속 발휘합니다. 그는 이러한 순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진정으로 순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뜻과 소유를 하나님께 순순히 내려놓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고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소극적 태도가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악한 영들에게 통로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는 굴복했으나 성령에게 철저히 순종할 만큼 헌신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혹하고 속이는 자인 사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어떤 공격을 퍼붓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탄은 공격할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공격을 보류합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을 공격할 능력이 없어서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둘째 그룹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순복하고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앞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미혹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굴복하기로 결단한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마음이 열려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게 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오늘은 잘못된 성경 해석 짧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미혹할 기회를 주는 소극성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못된 신념이나 이론을 펼치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성은 사람의 의지, 생각, 영, 육체 등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흐르면서 존재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과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그룹과 두째 그룹이 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해석한 것이 전부라고 믿죠. 해석하면 악령에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혼, 정신, 마음 그게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으로 이러는 거 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일을 한다 보면 교회를 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선도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났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똑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혼, 정신 세계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받은 교육은 받을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애를 쓰지요. 힘쓰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절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혼적인 수준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배움대로, 내 경험대로. 그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손들었어요. 항복!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발견한 거예요. 아니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죠? 세례받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의롭다함을 입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요.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의롭다 하신 이들을 결국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더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속에는 영이 살아서 건강한 영으로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순복하라. 오늘 제시펜 루이스는 순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이단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또 어느 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존 버년이라든가 앤드루 머리라든가 그리고 제시핀 루이스라든가 계속해서 제가 책을 읽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마귀가 악한 것처럼 음란해요. 탐욕스러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죠. 아세라신을 섬겼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바알신은 뭐예요? 황금, 물질. 옛날 농경신이니까 그때는 농사 잘 되는 거지만 지금은 자식 잘 되고 물질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삐걱은 나면 성질내고 혈기내고 10년 원수가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면 안 돼요. 아세라신은 뭐예요? 아세라신은 자녀의 축복이죠. 번성하는 거죠. 음란이요, 음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부부 생활합니까? 얼마나 이 땅이 황무하고 음란해진 땅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신사요 숭례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음란 마귀들이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영에 대해서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심판받는 죄가 되는 거. 죄가 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무로 풀로 짓고 집으로 짓고 이런 것들은 휙 하면 날아가 타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황금으로 은으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노아의 8 식구처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자. 은혜 받아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기도학교 메시지 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이 메시지 그리고 저녁이면 이종의 10년 전 저녁 편지라든가 존 번연의 아침에는 영적인 자서전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또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얼마나 기쁜지 99명 저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이제 100명이 됐어요. 100명, 1000명, 100만 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300명이 모여 기도하면 평화 통일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오직 주님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구촌을 품에 안고 풍력 땅의 아버지여 백성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외롭게 외치는 귀한 메시지들이 아무쪼록 한국교회에 크게 나팔소리에 울림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 300명이 중보기도할 때 북한이 열리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종과 함께 하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 영적인 세계에 아버지여 들어가서 주님 말씀을 아버지여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무릎을 통하여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믿음의 세계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아버지여 마음과 혼과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을 놓고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재물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음란한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순복하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되겠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